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이 중에 이 시간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지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어떤 때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평안했다가,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보통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나거나 위기의 순간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앞에 놓고 불안해하고, 청년들은 취업이나 진로를 놓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산 같은 큰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처럼 자기가 어떻게 어디에서 군 생활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또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군대에 가게 되면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대를 앞두고 나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진로를 놓고 고민합니다. 보통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어미새가 아기 새를 품듯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건너야 했습니다. 야곱은 강을 건너 길라산으로 향했습니다. 라반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을 듣게 됩니다. 라반이 3일 만에 듣게 된 것은 라반이 자기의 양떼들을 야곱의 양떼와 3일 거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믿지 못하고 경계하면서 야곱을 감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났을 때 누군가 그것을 라반에게 귀뜸해 주었을 것입니다. 라반은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라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망간 야곱 일행을 열흘 만에 따라잡은 것입니다. 하란에서 길라까지 약 46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따라잡은 라반도 대단하지만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다 이끌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한 야곱은 대단합니다. 하루에 약 46km 정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이끌고 보통 하루에 10km 정도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그 많은 가축들을 몰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도망을 결정하고 결사적으로 도망한 것은 야곱은 그만큼 절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시기를 놓치면 영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야곱은 일어나 하란을 떠났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화가 치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을 것입니다. 야곱을 잡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라반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생각할 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라반의 일행을 보면서 머리털이 쭈빗쭈빗
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는 홀몸이었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형을 달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홀몸이 아니라 대가족을 이끌고 또 큰 가축들을 몰아야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 길라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은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도 있고 열흘 동안 쫓아오면서 그의 분노가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였습니다. 라반은 자기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런 라반의 말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라반이 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는 축복하는 가운데 야곱을 보내줄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것은 야곱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궁색한 변명을 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죽일 듯이 쫓아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을 사로잡아 해롭게 하거나 다시 하란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정글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끼리 잡아먹고 먹히는 것을 보면 아주 살벌합니다. 물속에서 악어가 눈만 빼꼼 내밀고 있다가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이나 동물을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공격합니다. 라반은 악어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처럼 악랄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듯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을 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수영할 때 노련한 코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위험한 순간이 오면 잽싸게 뛰어들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때로 정글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이익을 차지하려고 물고 뜯습니다. 사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차가운 현실의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에게 쫓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눈입니다. 눈에 자그마한 먼지만 들어가도 본능적으로 눈꺼풀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강하게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어찌 자기의 신을 도둑질하였느냐고 묻습니다. 라반은 도둑맞은 드라빔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가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 라헬과 레아를 자기에게서 억지로 빼앗을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반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야곱은 다소 경솔한 말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중에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버지도 속였고 야곱도 속였습니다. 속임수의 대가들을 속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자기들 가족들에게 확인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라반은 자기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야곱의 장막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지만 찾지 못합니다. 이어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때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생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라반은 라헬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신인 드라빔이 생리하는 여자가 앉아있는 안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았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드라빔을 찾았다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야곱을 도둑놈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빔을 찾지 못한 상황이 바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라반에게 쌓였던 감정을 쏟아내었습니다.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쫓아오셨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정당성을 자기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이 자기를 얼마나 매몰차게 대우했는지 말합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하였는데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성스럽게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암양을 순양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암양은 털과 고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젖도 짤 수 있고 새끼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암양은 아닐지라도 순양은 먹으라고 주곤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순양조차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래 찢긴 것은 자기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그에 대한 보상은 야곱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충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털끝만큼도 손해보지 않는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견뎠습니다. 원문에 보면 더위가 나를 먹었다. 그 정도로 야곱은 따가운 햇빛을 맞으며 또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결코 도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20년 동안 14년은 두 딸을 위해서 6년은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외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받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외삼촌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야곱은 너무 야속하고 섭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라반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고와 고난을 아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고난의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도 노예로 팔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세리와 창기처럼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면담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살면서 꽃밭길을 걷기도 하고 자갈길을 걷기도 하고 푹신푹신한 구름길을 걷기도 하고 질퍽한 진흙길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길을 걸을 때는 많은 발자국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길을 걸을 때는
주변에 아주 적은 발자국만 있거나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발자국은 언제나 자기 발자국 옆에 찍혀져 있음을 발견하고 그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막길을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할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막길에서는 하나의 발자국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왜 주님은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했단다. 그는 다시 한번 사막길을 둘러보았지만 발자국은 분명히 하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다른 발자국들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니? 그는 다른 발자국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른 발자국들에 비해서 사막의 발자국은 아주 깊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원망스럽다는 듯이 제가 짊어졌던 짐이 너무 무거웠던지 다른 발자국들보다 깊이 찍혀져 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미소를 주며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바로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지난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추억의 물건이고 추억의 증거입니다. 병 속에 있는 흙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의 흙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돌멩이와 흙은 이전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야곱의 반격을 받은 라반은 다시 구차 말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라반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소유다. 왜냐하면 야곱의 재산이 다 자기 것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니었으면 야곱이 살아갈 수도 없었고 가정을 이룰 수도 없었고 많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었고 부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갈 데 없는 야곱을 거두어줬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노동과 노력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기의 피부치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고 합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라반은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렛이라 불렀습니다. 여갈 사두다는 아람어이고 갈렛은 히브리어입니다. 둘 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후에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바는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라반은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딸을 박대하거나 자기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고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무더기와 기둥을 증거로 삼아 이 무더기를 넘어서 자기는 야곱을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 야곱도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나에게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과 라반은 증거의 무더기를 세워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라반과 서로 해를 주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야곱이나 라반은 서로에 대해서 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증거의 무더기를 세우므로 라반으로부터 더 이상 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이제 라반으로 인한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편 야곱과 라반의 맹세를 살펴보면 이들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 없어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은 가족신 드라빔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 없어서라고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나홀의 하나님은 나홀의 신으로 해야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나홀의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홀의 신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가 섬기는 신을 혼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이삭이 경유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라반이 한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는 단어, 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즉 그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라반은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였고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는 상호 불가침 조약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지도 보여줍니다. 라반은 자기 자신과 자기 조상의 신을 섬겼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에게 떡을 먹이고 산에서 밤을 지냅니다. 라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반과의 20년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증거의 무더기를 세움으로 서로 해를 끼치지 않기로 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떠내보내고 나서 증거의 무더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편으로 안 됐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징표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입니다. 야곱은 돌무더기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갈등 속에 여러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무더기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돌무더기들은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고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증거의 돌무더기는 언젠가 깨지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휘말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고 궁핍과 가난과 결핍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없고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머물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사랑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깝습니까? 우리 중에 자식을 쉽게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증거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의인된 증거이고 구원받은 증거이고 사랑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올가맨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